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2025년의 첫 번째 주일이네요. 그렇죠? 우리 몇 명 안 되니까 서로 눈 마주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우리 인사합시다. 다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 번 인사해도 좋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어제 감기 몸살로 어제 하루 종일 시름시름 앓다가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컨디션이 많이 좋아져서 나왔습니다. 근데 혹시 그래도 몰라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눈이 많이 오고 있는데 이따 또 여러분들 눈 쓸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제설 하나요 오늘? 하겠죠 뭐. 군대 추억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설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올겨울에 눈이 좀 많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오는데 평소에 1시간 20분 정도면 오는 거리를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2시간. 길이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차들이 뭐 엉금엉금 기어가는 바람에 저도 한 4, 5년 전쯤에 주일날 교회 우리 군인교회 예배드리러 오다가 빙판길에 차가 도는 바람에 차가 폐차가 되고 뭐 예배드리러 못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빙판길만 되면 그때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따가 제설작전 할 때 빙판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 제설한답시고 넘어지면 크게 다치거든요. 그래서 내 몸의 안전이 우선이다. 눈 빨리 안 치워도 된다.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보니까 자꾸 반바지 입고 다니고 막 그래. 왜? 그러다 감기 걸리면 어떡하려고. 옷 좀 따시게 입고 다녀요. 한겨울에 반바지 입고 다녀요. 아무튼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교들은 다 똑같이 어떤 행동을 요구해요. 행동. 뭐 착한 행동, 뭐 어떤 행동, 뭐 그거를 통해서 선을 쌓고 그래야 좋은 데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똑같아요. 모든 종교가 다 그래. 사이비 이단들도 똑같아. 뭘 많이 드리고 뭐 어쨌든 뭘 열심히 하고 뭘 해야지 천국 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 유일하게 우리는 그런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믿음. 어찌 보면 되게 쉬운 말인데 어떻게 보면 그게 너무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되게 쉽죠. 뭐 착하게만 살 수 있는 사람이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를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럼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 교회 열심히 나오고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설교 말씀 잘 듣는 게 믿음이냐? 그것이 믿음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가는 필수적인 과정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여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고 주일날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믿음이 저절로 뚝 떨어지진 않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믿음은
내가 뭘 어떻게 막 노력을 해야지 얻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천국을 가냐 못 가냐가 갈려있단 말이야.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고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토록 성경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주일날 한 번 설교 말씀 듣는 거, 이게 성경 말씀 듣는 건가요? 읽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성경 말씀 중에 극히 일부, 요거 한 절 달랑, 요거 설명해 주는 거 가지고서는 글쎄요,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 장병들과 다 함께 올 2025년도 한 해 동안 성경 말씀에 다 같이 우리 푹 빠져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2025년 임마누엘 교회 성경 통독 캠페인이라고 해서 우리 단톡방에 글 올린 거 여러분들 보셨나요? 예. 그거를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단톡방에 주로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파해줘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올 한 해 성경을 같이 읽어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기 원하고, 또 교회 안 나왔던 사람들이 하더라도 성경을 읽다가 믿음이 생기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이 성경 통독 캠페인에 대해서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은 그런데 이 성경 읽기가 참 쉽지가 않죠. 이거를 1년 동안 다 읽으라니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가 있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쉽게 읽을 수 있는 그 비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사요 또 전도자로 알려진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나에게 믿음이 오지 아니하였다.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대하는 순간 놀라운 깨달음으로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때서야 나는 말씀을 계속 읽기 시작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믿음이 줄곧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동경대학교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1983년생 야마구치 마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마구치 마유 씨가 쓴 7번 읽기 공부법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거 좀 오래됐어요. 들어온 지. 혹시 이 책 읽어본 사람 있나요? 7번 읽기 공부법? 안 읽어봤군요. 네, 제가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이 책을 쓴 야마구치 마유는 동경대 법학과,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법학과예요. 02학번으로서 대학 3학년 때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고 이듬해 국가공무원 1종 시험에 합격했으며 대학 4년 내내 전 과목 최우수 성적을 받아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평범한 소녀였던 그가 학원이나 과외 대신에 오로지 독학으로 자기가 원하는 모든 시험에 모조리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7번 읽기 공부법에 있었다고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단행본 책을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 한 줄 되게 꼼꼼히 읽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뭐 빨간색, 파란색, 녹색 이 칼라펜으로 막 밑줄 그어가면서 이렇게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또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또 이렇게 업로드도 하고 이렇게 책을 봅니다. 그래서 보통 책 한 권을 읽는데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야마구치 마유 씨는 보통 300페이지짜리 책을 한 권 읽는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가 뭐 특별한 천재라서가 아니라 그냥 책을 가볍게 쭉 눈으로 쓱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머리에 안 들어오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뭐 한 달에서 두 달이라 그랬는데 정말 초집중해서 일주일 만에 한 권을 봤다고 칩시다. 평범한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정독해서 막 몇 시간씩 본 거예요. 책을 한 번. 이렇게 보는 것과 이 야마구치 마유는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한 번을 쭉 보고 그 다음날 똑같은 책을 또 한 번 쭉 보고 수요일 날도 쭉 보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7번을 보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머리에 더 많이 남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막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이해하려고 막 애쓸 필요도 없고 그냥 건너뛰면서 보면 두 번째 읽을 때, 세 번째 읽을 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언젠가는 그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책을 붙잡고 이해가 안 되고 안 읽혀지는 부분에서 막 씨름하다가 보통 사람들은 포기하거나 어차피 이해가 안 되는 건 똑같은데. 네. 그래서 총 소요되는 시간이 일주일이 똑같다고 한다면 정독해서 한 번 읽는 사람보다 빠르게 7번 읽는 사람이 훨씬 더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고 오래 기억에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방법은 이 야마구치 마유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제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들 중 어떤 분들은 일찍 자고 새벽 한 3시쯤 깨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3시에 일어나서 이 맑은 정신에 집중이 잘 될 때 아침에 출근하기 전까지 책을 한 권을 읽고 출근을 한다 그래요. 난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계속 쓰면 이게 가능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잘 아는 또 한참 저보다 한 10살 이상 선배님 되시는 분 중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신 선배님이 계세요. 이분도 고등학교를 그렇게 썩 이름 없는 본인 말에 의하면 똥통고등학교를 나오셨대. 근데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게 이분의 공부법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들들 공부 때문에 제가 이제 고민을 할 때 워낙 공부를 안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집을 사서 답을 표시해 놓고 1번에 1번, 2번에 3번, 3번에 2번 정답을 다 표시해 놓고 그냥 그거를 계속 읽으라 그래라.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읽으라고 그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게 바로 이와 같은 7번 읽기 공부법과 같은 맥락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은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루하거나 피곤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같은 책을 읽을 때 막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서 과부하가 걸리면 막 뇌가 피곤해지죠. 스트레스 받고 짜증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읽기 싫어져. 그다음부터 능률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매년 초가 되면 올해는 성경을 일독해야지 라고 굳게 마음을 먹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도 바로 이런 원인이 굉장히 큽니다. 창세기는 그냥 읽을만 해요. 설교 시간에도 우리가 좀 들었고 출애굽기도 읽을만 해. 근데 레위기, 민수기에 가면 진짜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뭐 제사법 나오고 이게 너무 읽기가 지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빠르게 반복해서 여러 번 읽는 거는 그냥 이해 안 돼도 그냥 쭉 읽어 나가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또 이렇게 가볍게 읽는 통독이라고 해도 한 번, 두 번 횟수를 거듭해서 여러 번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머리에 들어오고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 한 번 읽었다 그래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계속 반복해서 읽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아니 목사님, 문장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계속 읽기만 하면 이게 무슨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야마구치 마유 씨의 대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글로 적혀 있는 거라면, 아무 의미 없이 뭐 외계인 말 같은 말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속에 의미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오래전에 이 7번 읽기 공부법이라는 책을 여러 번 봤는데, 그 책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났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죠.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안 돼도 이게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를 계속 몇 번 읽다 보면 지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생각나게 도와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이 기쁨 교회라고 그 하이 기쁨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조병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세계사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박사님이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세계사가 전공이면서 목사님이신 거죠. 이 조병호 목사님은 성경 통독 분야의 전문가십니다. 이분이 쓴 책 통성경 길라잡이, 1년 1독 통독 성경, 역사순 통성경 등에 의하면 성경은 1년에 10번을 통독할 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10번은 성경을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는 것이 이분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목소리로 성경을 다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2배속 정도로 빠르게 돌리면 이 성경 전체를 듣는데 36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30분 1시간 정도만 시간을 낸다면, 하루에 1시간 정도 시간을 낸다면 1년에 10번을 읽을 수 있다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 성경 1독을 우선 도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띄워주실래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2025년에는 다 함께 성경 읽읍시다. 아멘. 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전 장병들이 올 한 해 모두 다 성경을 1독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 1독, 성경 통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제언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단톡방에 그 공지를 했는데, 여러분 그 가피풀 성경이라는 거를 핸드폰에 아직 어플 설치 안 한 사람은 지금 설치를 해주세요. 가피풀 성경. 참고로 저는 가피풀 성경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 통독하는 뭐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 방법이 가장 편리해서 매년 우리 임마누엘 교회 또 저쪽 높은 뜻 배고교회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임마누엘 교회는 애석하게도 작년에 끝까지 완주한 사람이 없었어요. 자, 가피풀 성경 어플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하면 그 성경 번역본은 원래 이게 판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료인데 개역개정,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읽는 이 성경이 개역개정인데 오늘까지만 이걸 무료로 배포한다고 합니다. 내일부터는 이걸 1,000원에 돈 주고 사야 돼요. 성경 전체를 1,000원 뭐 비싸진 않지만
지금 다운받으면 무료입니다. 그래서 다운받으시고 제가 2025년 임마누엘 교회 성경 통독 모임에 초대합니다 라는 그 링크 보낸 거 여러분들 봤나요? 있죠? 2025년 임마누엘 교회 성경 통독 모임에 초대합니다. 거기 들어가세요. 네.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298일간, 그러니까 365일이니까 298일이면 넉넉하죠? 298일 만에 성경을 전체를 일독할 수 있도록 진도표를 거기 짜놨습니다. 하루에 평균 4장 정도만 읽으면 돼요. 하루에 4장. 하루에 4장은 여러분들 여기서 읽어주는 그 배속 속도를 한 1.2배, 1.5배 정도로 돌리면 빠르지 않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성경을 읽는 속도와 이렇게 말을 하는 속도가 훨씬 느려요. 그래서 말로 하는 거를 1.5배로 돌려도 눈으로 따라 읽기가 더 빠릅니다, 오히려. 그래서 한 1.2배속에서 1.5배속에 놓고 귀로 들으면서 성경을 같이 보면 집중도 잘 되고 한 번에 2번 읽는 효과가 있죠. 이렇게 하면 하루에 10분에서 12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하루에 10분에서 12분만 성경을 읽으면 1년에 성경을 전체를 읽을 수 있다는 사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근데 주일은 또 뺐어요, 제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주일에 6일만 하루에 평균 4장 정도, 물론 짧은 거는 5장일 수도 있고 뭐 긴 거는 3장일 수도 있어요. 평균 하루에 4장 정도만 꾸준히 읽고, 주일날에는 주중에 내가 근무 쓰느라고 못 읽었어, 몸이 아파서 못 읽었어, 뭐 훈련 때문에 못 읽었어, 그러면 주일날 보충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제가 주일날은 비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298일이라고 한다면 순수하게 읽는 날짜만 298일이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주일까지 하면 조금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한 12월 초순 정도면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 못 나온 우리 형제들한테도 꼭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높은 2025년 임마누엘 교회 성경 통독 모임 갓피플 성경, 거기에 꼭 들어오라고 하셔서, 자,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이지만 오늘 주일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진도가 없어요. 오늘 안 읽어도 돼. 근데 나 내일 거 미리 땡겨서 오늘 읽을 거야. 괜찮습니다. 그래서 읽으면 거기에 아무개는 어디까지 읽었다고 다 진도가 표시가 돼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우리 희윤이는 많이 읽고 있는데 나는 좀 처졌네, 분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읽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같이 공동체적으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이게 단체로 읽는 걸 공동체적 성경 읽기라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매년 신년 초만 되면 성경을 올해는 일독해야지라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는 혼자서 하면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지루해. 중간에 가면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헬스,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달리기, 조깅 같은 거 할 때 그걸 난 너무 좋아해, 이런 사람들은 꾸준히 할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나 운동 좀 해야 되겠다, 헬스장 1년씩 끊어놓고 한 달도 못 가고 흐지부지 돼버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달리기 좋다 그래서 달리기 뛰러 나갔다가 한 2번, 3번 뛰어보고 너무 숨차, 안 한단 말이에요. 혼자서 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거나 아니면 어떤 모임이나 동호회에 들어가서 같이 하는 이유가 꾸준히 끝까지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 통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있는 게 있는데 진도가 안 맞아요. 자, 제가 갓피플 성경은 제가 일부러 창세기부터 안 하고 신약 성경 먼저 읽도록 진도표를 짜놨어요. 마태복음부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구약은 창세기, 출애굽기 넘어가면 레위기부터 이제 막 재미없어져요. 근데 신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다 예수님 얘기고, 사도행전 나오면 이제 바울이 막
정말 스펙타클한 얘기들이, 재미있는 얘기들이 쭉 펼쳐지기 때문에 신약을 먼저 다 읽으면 어느 정도 성취감도 생기고 재미도 붙어서 구약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짜놨는데, 목사님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있어요, 저는 지금 레위기 읽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제가 그런 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거는, 개인적인 성경 읽고 계신 분들은 그 진도는 진도대로 하세요. 하고 우리가 같이 함께 하기로 한 이것도 최소한 그 진도는 따라서 가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둘 다 성공하면, 그래봐야 성경 이독 아무것도 아니에요. 1년에 성경 2번 읽는 사람들 쎄고 쎄어요. 성경은 많이 읽을수록 좋아. 아까 조병호 목사님은 1년에 10번 읽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번 읽는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올해 연대기 통독 성경이라는 책을 이걸로 통독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거는 성경을 역사순으로, 연대기 순으로 재배열해 가지고 역사서 안에 막 그 예언서도 같이 집어넣어 놓고, 또 다윗 왕조 얘기 나올 때 다윗이 쓴 시편들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이걸 역사순으로 다시 재배열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요건 또 요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거든요. 저는 이걸로 성경 통독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같이 그 가피풀 성경 진도에 맞춰서 읽을 책은, 물론 이제 개역개정 성경을 많이 보겠지만, 저는 개역개정, 새번역,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등등등 웬만한 번역본들은 다 여러 번 읽어봤어요. 근데 작년에 새 한글 성경이라는 새로운 번역본이 나왔더라고요. 이걸 제가 구입을 했는데, 그 가피풀 성경 진도에 맞춰서 저는 요걸로 성경 통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올해 이거랑 두 권을 올해 다 읽을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진도대로 읽으시는 분들은 그거대로 하고, 다만 공동체적으로 읽는 거는 진도에 처지지 말고 같이 그 진도만 맞춰서 가도 성공한다. 나는 근데 좀 앞서가고 싶다 하면 더 좋아요. 꼭 진도보다 더 빨리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읽으면 읽었다고 다 표시가 되거든요. 종이책으로 읽는 사람은 거기다가 읽었다고 체크를 해주셔야 돼. 핸드폰으로 읽는 사람은 자동 체크가 되는데, 종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거기다가 진도에다가 나 읽었다고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나는 종이 성경 읽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교회에 있는 성경책 중에 깨끗한 거 가지고 가세요. 이거 교회 비품이지만 여러분들 성경 읽기 위해서 가져가신다면 개인 소장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핸드폰이든 종이든 성경을 꼭 올해는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카톡방에 올려드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오늘 강조합니다. 자, 2025년 임마누엘 교회 성경 통독 캠페인 해가지고 제가 밴드에도 올려놨고 카톡에도 올려놨어요. 신약부터 한다 그랬죠.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을 다 읽었다 그러면 거기 진도가 다 확인되거든요. 제가 다 읽은 사람한테 스타벅스 커피 쿠폰 3만 원을 지급할 겁니다. 개인 지급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구약으로 넘어와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을 또 다 읽었다 그러면 또 스타벅스 커피 쿠폰 3만 원짜리 또 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다 보면 6만 원을 받는 거죠. 괜찮지 않나요? 커피 상품권 6만 원이면 괜찮지 않아요? 네. 한번 도전해 보시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저 1월 셋째 주에 전역하는데요. 괜찮아요. 전역해도 그 방에 있으면, 가피풀 성경 그 성경 통독 모임 방에 있으면 진도는 계속 확인할 거 아니에요? 제대했다 그래서 내가 나 몰라라 하지 않을 거예요. 보내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시간에 우리 부대,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대상이다. 민간인 됐어도 다 읽으면 내가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겠습니다. 단 기간은 올 12월 31일까지입니다. 중간에 들어오는 전입신병도 똑같아요. 신약부터 읽기 시작해서 다 읽으면 줄 거예요. 근데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은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올해는
신약만 일독하고 받고 내년에 또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자, 같이 함께 읽자라는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 오늘 말씀을 결론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진정한 위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해서 아무리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구약 아모스 선지자는 이 시대의 위기를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인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성인들의 삶을 바꿔준 것은 다름 아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위대한 사람들 몇몇 사람을 좀 소개할게요. 성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은 이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조지 뮬러는 시편 68편 5절 말씀으로 그의 삶이 송두리째 뒤바뀌었다고 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중국 내지 선교의 창시자인 허드슨 테일러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 음악가 핸델은 이사야 53장 4절 말씀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저는 이번 우리 임마누엘 교회 2025년 성경 통독 캠페인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